12월 이제 성탄절의 계절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종종 그리 얘기합니다. 11월보다는 12월이 따뜻한 것 같다고. 실제로는 뭐 12월이 더 겨울이니까 12월 평균 기온이 더 낮을 테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 오신 성탄절이 있고 또 그날을 향해서 마음으로 그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추워도 춥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12월은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늘 찾아가시길 바라고 여러분 문을 열어주셔서 잘 만나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장식은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성탄 추리죠. 크리스마스 추리. 그래서 여기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요. B&D 팀. B&D가 뭔지 처음에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B&D. N자는 end고요. B는 아름답게 하다. beautification. 유식한 말이죠. 그리고 D는 decoration.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우리 B&D 팀을 섬겨주시는 우리 교우들께서 연말에 이렇게 성탄절 장식을 잘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크리스마스 추리와 함께 또 성탄절에 또 다른 장식품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말구유 미니어처라고 해요. 미니어처라고 하면은 이제 크기를 축소해가지고 실물을 축소해서 그럴듯하게 실제처럼 만들어 놓은 것들인데요. 말구유 미니어처도 성탄절 장식품으로 판매도 되는 장식품인 것 같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층에 우리 교회 2층에 그 말구유 미니어처가 있어요. 올라오다 보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어제 조금 더 눈여겨 봤습니다. 보니까 정말 구유가 있어요. 구유가 있고 그 예수님으로 아기 예수로 보이는 아기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오늘 부른 찬송처럼 순하신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낙타도 보이고 동방박사로 보이는 사람이 낙타 위에 이 고관들이 앉는 좋은 의자 위에 앉아 있는 또 장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방박사가 부럽다 그런 생각했어요. 낙타 위에 아주 멋있는 좌석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좀 가축들도 좀 있고 우리가 오늘 108장 찬송 불렀는데 그 안에 나오는 육축이라고 얘기하는 가축도 좀 있고 둘러 있고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낙타나 말이나 양이나 이런 언급은 없어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만 이제 오늘 나오는 우리 읽은 말씀 중에 구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구유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조금 생각을 확장해서 좀 더 넓게 이렇게 구성해 놓은 것이죠. 사실은 동방박사가 낙타를 꼭 타고 왔다는 말은 없어요. 다만 멀리서 올 때 뭔가를 타고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다 그러면 그것이 낙타가 아니었겠느냐 라고 상상해서 낙타가 주요 등장 어떤 배역이 돼 버려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구유라고 하는 것으로 암시 혹은 상징 대표되는 어떤 허름한 공간, 우리는 그걸 마구간이라고 뭐 쓰긴 합니다만 마구간이라고 하는 용어를 갖다 온 것이지 정확히 마구간이라고 보기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구간을 여러분 사전 찾아보시면 말을 기르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말. 근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구유라고 하는 거로부터 우리의 어떤 영적 상상력을 좀 키워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은 조금 생각을 확장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가장 정확한 팩트는 구유입니다. 구유는 분명히 우리 성경에 나오죠.
여러분 2장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2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첫 아들이니까 장남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들, 딸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강보는 이제 아이를 싸는 천인데 그 천으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구유를 이제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육축, 가축을 먹일 어떤 뭐 여물 풀들을 놓는, 그러니까 밥통이죠, 밥통. 말이면은 말 밥통인 거고요. 소면은 뭐 소 밥통이죠. 밥통입니다. 밥통이 있다는 것은 정확한 팩트고요. 이것을 가축이 먹을 밥통이니까 이제 가축을 이제 다른 가축을 좀 상상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축이 있는 공간은 결코 좋은 공간일 수가 없습니다. 허름한 공간일 거고 좀 열악한 공간일 거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구유, 거기서 조금 확장해서 마국간 혹은 외양간, 어떤 학자는 마국간, 말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외양간이 더 적절하다. 마국간 혹은 외양간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낮음입니다. 낮은 어떤 것, 높은 어떤 것이 아니라 낮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유, 마국간, 외양간은 낮은 어떤 것. 근데 그것이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와 관련을 시키고 있냐면 낮음. 여기서 이제 역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구유, 마국간 이렇게 오시는 것이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죠. 뭐 굳이 우리가 얘기하자면 5성급 호텔 이상 더 좋은 어떤 공간, 이런 곳으로 오시는 게 맞지, 마국간 그리고 혹은 구유 잘 어울리지 않는데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고요,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서 의미심장하게 묵상해보라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구유, 마국간 이렇게 매칭을 시켜놓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낮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우리에게 약간 친숙하고 약간 낭만적인 느낌. 미니어처를 보게 되면 그 자체가 약간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실 불도 반짝반짝 있기 때문에 마국간도 보통 마국간이 아니고 특급 마국간. 왜요? 좋은 마국간입니다. 왜 그렇게 특급 마국간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마국간이 고상해진 겁니다. 사실 오늘날 고상한 곳은요, 호텔을 가야 돼요. 호텔을 가면 1층에 보면 이렇게 좋은 뭐 장식을 많이 해놨습니다. 고상한 것들이 많아요. 거기 사람들이 막 사진을 찍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구유와 이 마국간도 예수님께서 계시니 이것이 고상한 공간으로, 고급한 공간으로 바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국간 같고 말구유 같고 그냥 구유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공간은 고상한 공간이 되고 고상한 것이 된다.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 인생이 고상해진다. 그래서 좋은 크리스마스 트리나 멋진 반짝반짝 빛나는 구유 미니어처를 호텔 1층에다 놔서 보기는 좋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게 고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면 예수님께서 계실 때 고상해진다. 그러면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 방문하실 때 문 열어드려야죠. 그리고 함께 있어야죠. 그래야지 우리 인생이, 우리의 예배가 고상해지고 고급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월에 구유, 딱 구유라는 말이에요. 구유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힘이 굉장히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국을 형성했던 거예요. 조그만 오늘 이태리의 로마가 아니고 이 로마 제국은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저기 심지어는 여기에 시리아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까지 다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힘이 미치는 땅들이에요.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래서 세계사 시간에 공부한 옥타비아누스를 얘기한다 그럽니다. 옥타비우스 혹은 옥타비아누스. 아주 힘이 강한 거죠. 제국의 황제이죠. 제국의 황제. 이 황제가 자기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땅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질서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고, 체계를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기에, 그래야지 세금도 잘 거둘 수도 있고, 충성의 길이 또 잘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영을 내렸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사람을 다 한번 조사해 보라고, 명부를 잘 작성해 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면은 호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호적 등록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든 다스리는 땅이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 이스라엘 그 땅에도 이 명령이 내려져서 여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호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주민센터 가서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고향으로 가요. 고향으로. 주거지에서 하면 편할 텐데요.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살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저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한 400리 길은 됩니다. 400리 길. 여기는 오늘날처럼 뭐 자동차를 타간 것도 아니고 이 힘들고 불편하게 굳이 거기까지 가는 거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신자들은 심정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하고 좀 친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도 같아요. 많은 경우. 그러나 모든 신자들의 마음이 똑같지도 않습니다. 좀 다릅니다만 우리들은 약간 이스라엘 친화적인 생각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방식이 있더라고요. 독특한 이스라엘 방식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굳이 고향으로 가요. 우기고. 그 동네에서 안 하고. 이스라엘만의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오늘날 정치 주체들이 많습니다. 국가들도 있고 단체도 있고 어떤 정치적 그룹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는 식으로 마음에 안 들어 해요.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안 들든지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오늘날도 이 하마스와 전쟁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독특합니다. 고집스럽고 그리고 마이웨이가 아주 강합니다. 그것이 자신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독특한 고집과 방식이 있는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호적하러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굳이 가요. 그 먼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위해서 이 요셉의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서울로 올 때, 지방에서 서울로 올 때 올라간다라고 표현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서쪽 한 10km 지점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작은 타운이에요. 베들레헴 타운. 이곳으로 가는데 이때 마리아는 아이를 가진 상태인 거예요. 임신 중인 거예요. 그리고 산딸이 거의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당히 무리가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그럼 이제 도착해서 이 베들레헴 어디에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거할 곳, 숙소가 필요합니다. 여행도 길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의 컨디션도 그랬을 것이고, 그러니까 숙소가 필요해서 숙소를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알아봤는데 들어갈 숙소 공간이 없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짐작해 보기로 호적하라고 하는 그런 그 황제의 명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리가 없는, 수요는 맞는데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유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건데요. 가축이 있는 조금 허름한 어떠한 공간입니다. 열악한 공간. 그 공간을 쓰기로 하고 겨우 그 정도의 공간을 말하자면 제공을 받고 그곳에서 출산을 합니다. 참 어려운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갓난아기를 구유에 이렇게 해서 누이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아기 예수께서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곳, 그곳이 마국간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구유로 얘기하는 아주 열악하고 허름한 공간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신자들은 묵상해 보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팩트는요, 단순합니다. 사실은 단순해요. 뭡니까? 안타깝지만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을 찾았지만 이미 만석이에요.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할 때,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여행을 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할 때 숙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숙소가 일단 잘 잡히면 그 여행이 반절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낮에 좋은 걸 먹고 뭘 해도 밤에 잘 데가 없으면 그럼 굉장히 어설퍼요. 아주 분주하고 바쁘고 당황스럽습니다. 숙소가 없으면. 예전에 제가 하여튼 오래된 전에 그 유럽에 한번 혼자서 여행을 할 때 숙소를 못 잡고 비싸기도 하고 못 잡아서 제가 노숙을 한 적도 있어요. 노숙. 집시들하고 어울려 잔 적도 있습니다. 참 열악합니다. 당황스럽습니다. 숙소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외부 행사를 할 때에도 숙소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식당 가보고 가본 곳이고 가보고 또 먹어도 보고 그리고 예약도 꼭 합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복중에 있는 아기가 이 일가가 바쁜 어떤 분주한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예약된 숙소가 없어가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우 얻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죠. 어디 가려고 그러면 예약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교훈입니다. 숙소 잘 확인하시라고. 안 그러면 당황합니다. 그런 정도의 의미만 있을까요? 그런 것도 의미를 잡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래, 우리가 어디 갈 때 숙소 예약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작은 교훈일 수 있지만 그 교훈을 위해서 이 구유의 사건, 이 구유로 이야기되는 이 빈방, 출산 사건을 여기에 배치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5성 호텔급 이상 좋은 곳에 가시지 않고 이런 구유로 이야기되는 열악한 환경, 낮은 자의 자리로 온 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무 대접받으려고 처음부터 하지 말으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무엇이냐면 낮임.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좀 고상한 신학적 용어를 찾아내요. 케노시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케노시스, 비움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그러한 고상한 원리를 또 찾아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계의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원대한 그 사역을 추진해가는 과정 속에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낮아지심. 우리가 하는 모든 고상한 일들을 할 때 고상한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대접받으려고 하면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유로 이야기되는 그 공간에 가셔서 예수님의 사명 감당하셨어요. 2023년도에는 그 구유 그리고 그 마국간 누가 가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마국간 좋아하시잖아요. 구유 좋아하시잖아요. 구유 마국간은 예수님이 가시고 저는 4성이나 5성급 호텔 저는 거기 갈 테니까 저한테 구유를 쓰라고 하지 마시라고. 저는 퀸 사이즈 침대가 좋다고. 구유는 예수님, 퀸 사이즈는 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2023년도에도 예수님을 구유로 보내고 나는 구유 안 씁니다. 나는 마국간 안 갑니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신 사역을 감당할 때 때때로 우리들이 처할 마국간과 구유를 거절하지 말고 기꺼이 감당해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마국간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구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구유가 있고 마국간이 있어요. 저도 대략 생각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국간, 우리 교회 구유는 여기인데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방이 없어서 그쪽으로 가게 될 때 있지만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은. 그렇게 볼 때 여러분 2023년도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들이 사는 이 현장에 마국간, 가야 되는 마국간이 있습니다. 가야 되는 또 사용해야 되는 구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익숙하지가 않아요. 예수님. 사용법도 몰라요. 저는 구유 사용법을 몰라요. 구유를 잘 사용하는 분에게 주시고 저는 퀸 사이즈. 이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교훈은 이미 역사적으로 많이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빈방이죠. 빈방. 여러분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었다. 끝 하지 않고요. 뭔가 설명을 붙이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은 약간 중의적, 한 가지 의미가 아니고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건 만성이기 때문이에요. 너무 단순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제공되면 좋은데 제공을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이 금년에도 연극이 이렇게 열리는 이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빈방이 있습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또 참고해서 한번 가볼 만한 또 이벤트인데요. 2023년도는 43년째 그 연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게 원래 1977년도 미국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대본에 따르는 연극인데요. 윌리라고 하는 말하자면 조금 지능이 좀 부족하고 좀 정상적이지 않은 교회 학교의 한 학생이 이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 부분을 대본으로 하는 연극에 참여하게 됐는데 맡을 배역이 마땅치가 않아서 어떤 배역을 줬냐면은 그 배역이 여관집 아줌마예요. 여관집 주인.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 남자면 아저씨일 거고 여성이면 아줌마일 거예요. 이 여관집 주인 역할을 그 조금 부족한 아이에게 준 거예요. 윌리라고 하는 아이에게. 다 아시는 얘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역할은 뭡니까? 대사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배역입니다. 없습니다. 이걸 좀 몇 번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와서 뭘 물어보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윌리라는 약간 부족한 학생이 이제 배역을 뭘 맡았어요? 그 여관집 주인 배역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 이 다른 걸 시키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해라, 요것만. 그러니까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정말 없나요? 뭐 조금만 방이라도 괜찮은데요? 라고 얘기할 때 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니까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현실과 연극을 조금 혼돈해서 이 아이가 윌리가 우리 집에 가면 방이 있는데 이 추운 때 저 방 없다고 저 길거리에 내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윌리가 연극을 망쳤다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없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사실은 있어요. 우리 집에 가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연극이 망쳤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화인데 그 이야기가 미국 1977년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나왔다는데요. 그거를 읽은 우리나라의 최중률이라고 하는 분이 감동을 받고 그걸 대본을 써가지고 1980년에 대본을 써서 그 다음 해에 초연을 한 작품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작품인데요. 그 이후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상연이 됐대요. 그리고 2023년도에 CTS 그 홀에서 CTS 아트홀에서 12월 24일부터 27일까지 16시와 19시 두 차례 공연을 한답니다. 제가 광고하는 것 같은데요.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성탄절의 유명한 연극이죠. 빈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주제, 지금 이 2장에서 찾는 중요한 주제는 있을 곳. 있을 곳이 뭐예요? 빈 방이죠. 방이 비어 있느냐? 이 안에서는 뭐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은 뭐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없다. 이 부분까지 묵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 그분을 모셔드릴 공간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그 부분을 묵상해 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약속이 많거든요. 예수님 저를 만나려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지만 제가 그리 안 보여도 저 약속 많은 사람이거든요. 저 이래봬도 약속 많은 사람이에요. 내일도 만날 사람이 있고 모레도 만날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할 일도 많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버킷리스트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많아요. 여기도 여행 가야 되고 저기도 여행 가야 되고 다 갈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드릴 시간이 제가 부족하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방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나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할 일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없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할 일이 좀 있어야 되겠고 뭔가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빈방인 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채워져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위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슨 공간이에요? 진실되게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으면 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예배 공간은 둘 여유가 없어요. 왜? 갈 데도 많고 만난 사람도 많고 버킷리스트도 있고 할 일도 있고 예배드릴 공간을 마련할 수는 없어요. 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조용한 방도 없어요. 묵상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묵상? 사치인 거예요. 사치. 난 묵상할 여유가 없어. 왜냐하면 만날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나는 맛집도 지금 다 리스트가 있다고 지금 내가 다음 주에 갈 맛집이 지금 다 있다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묵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묵상할 여유. 하나님 말씀 들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뭡니까? 빈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로 왔지만 마곡간으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구유 쪽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과 더불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꾸중이거든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너로 하여금 혼밥하지 않도록 내가 더불어 먹어줄 건데 너는 혼밥만 하더라. 혼밥이 좋니? 혼밥만 하더라. 근데 이 사람 나 혼밥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꾸중입니다. 뭐라고 꾸중하냐면 이렇게 꾸중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나는 부유해요. 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너 알지 못한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하는 꾸중이 그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근데 뭐라 하면 미지근하다는 거죠. 우리 아메리카노가 사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아메리카노 핫 주세요. 아메리카노 아이스 주세요. 그렇지. 아메리카노 중간 주세요. 이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아메리카노 좀 식은 거 먹어도 저는 좋아요. 식은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진심으로 오지 않고 마음은 단대가 있어요.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분은 주님이지만 문은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두드리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두드리실 거예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래봬도요 만날 사람 많거든요. 할 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들어보셨어요? 버킷리스트 제 발음 괜찮습니까? 버킷리스트 그러면서 제가 그것도 많거든요. 갈 때도 많고요. 이렇게 얘기하시겠냔 말이죠. 그게 아니고 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에 예배의 공간을 만들고 묵상의 공간을 만들고 기도의 공간을 만들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라. 그 교훈을 오늘 말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국간과 말구유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국간을 선택한 계시적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 제공할 방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바쁘게 사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어요. 바쁘게 사는 걸 권합니다. 바쁘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일이 놓여질 공간을 그것마저 그 바쁨으로 채우면 안 된다. 너무 바빠서 다 그건 채우면 안 된다. 예수님을 위한 방 하나쯤은 준비하고 제공하시라 이거죠. 제가 전루에서 쓸 여유도 없거든요. 예수님 위해서 쓸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 다른 데 가세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할 방 하나쯤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제공하시라는 겁니다. 방이 힘들면 저는 말구유를 할게요. 구유를 할게요. 구유 하나를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구유도 나는 제공 못한다. 그러면 구유 아래에 있는 좀 푹신한 마른 풀 역할, 마른 풀이라도 좀 제공하시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심리학 수업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3일 후에 이 세계가 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서로 논의해 보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면 3일 후에 끝나? 3일 후에 끝나면 내가 해야 될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중요한 일 막 얘기하다가 결국은 다 무엇으로 돌아가냐면 단순한 일, 일상의 일, 쉬운 일로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밥 한 번 더 먹고 가족들과 산보 한 번 더 가고 또 부모님 손 한 번 잡아드리고 자녀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토론이 마무리가 다 되니까 교수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문장 하나를 쓰고 이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 문장이 영어로 세 단어인데요. 이 울림이 가장 굉장히 큰 문장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쉬운 단어. Do it now. 세 단어입니다. Do it now. 지금 하시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하시오. 빈방 지금 만드시오. 예배 지금 드리시고, 손 지금 잡아주시고, 따뜻한 어떤 말 한마디 지금 하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일 하겠다고 하면 한 달이 흘러간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그러면 1년이 흘러간다. 공감하십니까? 또 한 가지.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면 평생이 흘러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안 한다. 그래서 지금 하시라. 여러분, 착해지시려면 오늘부터 착해지시고, 친절해지시려면 오늘부터 친절해지시고, 믿음 좋아지시려면 오늘부터 믿음 좋아지시고, 손 내미시려면 오늘부터 손 내미시고, 웃으시려면 오늘부터 웃으시고, 찬송 부르시려면 오늘부터 부르시고, 지금부터 하시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과 2023년도 좋은 만남, 더불어 함께 가는 2023년도 대림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